아직도 요한계시록 1장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오늘 욕심상 20절까지 끝내려고 본문은 잡았는데 일부 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과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11절까지만 오늘 가능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자세하고 길수록 나머지 공부가 어이구 놀래라. 시원하시겠습니다. 주책이야 웬 재치기를. 자, 무슨 얘기하다가 서론은 길수록 좋다. 왜냐하면 서론을 탄탄히 해야, 서론은 그냥 서론의 의미가 아니고 기초입니다. 기초를 탄탄히 해야 앞으로 2장서부터 펼쳐질 계시록의 내용은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장을 탄탄히 해놓으면 나머지 전체 장이 일관되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좀 더듬거리면서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그랬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를 소개할 때 서신마다 반드시 직함을 넣습니다. 예를 들면 나 사도 바울은 직함이 꼭 있어요. 사도된 바울은이라든가. 그런데 요한도 사도인데 여기 직함을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뒤에 너희의 형제요라는 표현으로 봐서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될 사람들이 굉장히 이미 오래전부터 친숙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만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강남교회 송태근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지는 않죠. 오래간만입니다. 그냥 이렇게 서로 통성명을 자세히 안 해도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아마 요한은 이 형제들과 이미 친숙한 교제의 기본적 관계 설정이 있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어렵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된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동참된 자들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된 자들입니다. 왜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한 고백을 하고 동참된 백성들에게 두 가지 방식의 과정이 따른다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방식이 뭐냐면 환난과 인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전제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사실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모든 만병이 고쳐진다. 저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구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 가운데 그런 영역과 측면이 존재해요.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해스러운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곧 전부가 그거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나이에 따라서 양육의 스타일과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에 3살, 4살짜리가 있는데 얘들 어떻게 양육해야 돼요? 은퇴가 너 이거 해놓으면 아빠가 사탕 2개 준다. 이게 3살, 4살 때는
사탕 2개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양육을 합니다. 얘가 이제 중학교 올라갔어요. 중학교 올라가면 너 이번에 이거 순종하면 10,000원 용돈 올려줄게. 좀 달라. 사탕에서 10,000원짜리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얘가 대학을 이제 들어갔는데 은퇴가 너 이번에 리포트 해놓으면 아빠가 사탕 2개 줄게. 이래요? 대학 들어가면 하라 말라 간섭 끝나는 겁니다. 대학 이상의 공부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 하나님께서 자녀인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정말 응답이 척척 이루어지고 응답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양육의 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편적 기독교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된 자에게는 반드시 환난과 거기에 따른 인내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왜 오느냐? 여기에는 적극적 의미가 있고 소극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소극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한복음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은 생명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은 기본적으로 생내적으로 생명이 있는 쪽을 본질적으로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생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질적으로 배척하고 싫어하는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삶이 갈수록 만만치 않아지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왜? 싫어하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보다 더 무서운 말이 좋아한답니다. 이유 있어요? 이유 없어요. 우리는 결국 소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쪽의 소속이냐,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어둠의 권세에 속한 존재인가, 이 싸움이거든요. 이 소속이 다르면 우리의 모든 지정의 신앙의 세포 하나하나가 거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학에서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자, 오늘도 여기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기까지 우여곡절, 부인이 등을 떠밀어서 왔건, 친구가 졸라서 왔건, 여기까지 발을 디디게 되는 것은 생내적으로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지 않으면 억만금을 준데도 여기 올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거부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서로 기독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잘 모를지라도 난 왠지 교회가 가고 싶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다 익은 거예요. 밥만 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장례를 치를 때 조금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고인이 예수를 믿다 돌아가셨는지 안 믿다 돌아가셨는지 불분명할 때는 간단해요. 평소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습니까? 이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예? 바보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과 호의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생명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잘 몰라. 아직 몰라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생명 없는 사람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안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은 대부분의 분위기가 생명 없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생명 가진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된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려니까 과정마다 뻗어껴요, 안 뻗어껴요? 뻗어낀다는 말 몰라요? 부딪히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 계속 이상하게 자꾸 걸고 씹고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예? 저는 군에 있을 때 제 상관 하나가 신암흑이라는 상병인데 내가 그놈의 새끼 이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예? 너희 누나 데리고 와라. 뭐. 그래서 내가 한번 사정해가지고 저를 위해서 저희 누님이 한번 만나준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내가 평생 가도 못 잊을 것 같아, 그 인간은. 근데 괴롭히는 이유 하나가 신학대학 다니다가 왔다고. 지가 나 등록금을 대줬어. 왜 그래, 도대체?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일터에서도 보면 상관들이 왜 괴롭혀요?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싫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생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소극적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왜 이럴까? 그러면 도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다니? 마땅히 그렇도록 세상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전체적인 바탕에 깔린 인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깜깜해집니다. 야, 그럼 뭐 예수 믿는 게 이게 전부냐? 그럼 전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깝깝한 세월만 그냥 죽이고 살아야 되는가? 아우슈비츠의 그 유대 포로 수용소로 유명한 아우슈비츠의 생존자 중에 외과 의사 출신인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후일담에다가 어떻게 그 악명 높은 혹독한 감옥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꺼내놨습니다. 한숨과 눈물이었습니다. 한숨과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삶을 포기했다면 그냥 희죽거리고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삶을 붙들고 있고 포기하지 않는 증거가 뭐냐면 눈물이 나오고 참아야 되니까. 안 참기로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막가파예요. 안 참기로 하면 눈물 흘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한숨 쏟아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같이 반응해주면 박살이 나든 어찌되든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기로 하고 이걸 버티고 참기로 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쓴 눈물이 나오고 한숨이 토해지는 겁니다. 그분이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비밀이 한숨과 눈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답답하게 마음에 짓눌림이 있어요. 야,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전부 이런 것뿐이더냐? 이런 것뿐이더냐? 아니죠. 여기 적극적 의미가 비밀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찾겠는데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뒤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인내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라. 자,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는 이유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환난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적극적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환난을 겪지 않고서는 내 속사람의 용량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절대. 사람은요, 뭐 저도 인생을 많이 산 편은 아니지만은 사람은 겪지 않고서는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참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론으로 가르쳐요. 그러면 이론으로 가르친다고 이론으로 내가 듣고 외웠다고 그게 내 실력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앞발차기는 발을 90도 각도로 뻗어서 쭉 뻗는 겁니다. 딸딸딸딸 왜요? 앞발차기는 발을 앞으로 90도 각도로 뻗어가지고 그게 내 실력이 되느냐 하고는 다른 문제라니까요. 이거는 온 몸으로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내가 경험되어지고 체득되지 않는 한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밑바닥을 한번 쳐보고서야 인내가 뭔지를 알고 긍휼이 뭔지를 알고 용서가 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만들어져 가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많이 산 인생은 아니라 초년 시절에 고생스러웠던 시간을 가만히 반추해 보면 내가 학교를 중퇴하지 않았다면 중퇴한 아이들의 심정을 알까? 내가 공장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돈은 없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기름때 묻혀가면서 새까맣게 돼가지고 공장에서 기계 앞에서 앉아 있어야 되는 그 아이들의 심정을 내가 알까? 모르죠. 공장 생활은 얼마나 고달프냐면 잠도 모자르고 이거 이론으로 아무리 외우라 그런들 그게 이해가 될까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난과 시련과 시험을 주는 적극적인 이유 중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기능이 내 속사람을 만들어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그가 겪은 환난을 통해서 형제를 위로하기 위한데 메시지화하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이 누가 기록한 본문인가 하면 사도 요한이 어디서 기록을 했나 잘 보세요. 구절을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책을 쓰고 있는 요한도 지금 환난에 동참되어진 자입니다. 근데 어떤 환난이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때는요, 도미티안 황제, 역사적으로 가장 기독교인들에게 극심한 환난을 주었던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이 시절이에요. 이때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가 돼서 어디에 실려갑니까? 밤모섬에 실려가요. 그도 지금 고난에 동참되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절절한 심정으로 똑같은 환난 속에 있는 무너질 듯 말 듯 위기의 경계선상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에는 소극적 의미가 있고 적극적 의미가 있다. 소극적 의미는 이 세상이 생리적으로 우리를 거절하는 분위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건 바닥에 깔아야 되는 전제예요. 그러나 여기에 적극적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굽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 환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 하나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과 같은 동일한 환난과 고난을 당한 이들에게 복음의 메신저로서 그 역할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겪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한나 같은 경우 한나는 뭐가 없어 슬픈 여인이었습니까? 아이가 없어 슬픈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슬픔을 끌어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오열과 통곡을 터뜨리며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그만 누구의 마음을 알아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1장 15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심정을 어찌했다고요? 통했다. 그 심정을 통했는데 그 심정 통한 게 뭡니까? 나같이 비천한 계집종도 아이 하나 없어 이렇게 슬펐다면 하나님은 이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비통스러우실까. 그래서 사무엘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기도가 뒤집어집니까? 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메시지화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환난이 갖는 중요한 기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10절을 보십시다. 10절에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날에 이 소리를 들었다고요? 주의 날. 바로 오늘 우리가 주일 하는 이 단어의 기원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이 전까지는 성경 어디에도 주의 날이라는 기록이, 주일날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기껏 표현하는 표현 자체가 안식 후 첫날로 표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요한이 여기에서 드디어 그날을 무슨 날로 표현을 해요? 주의 날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 주일날로 불리우는 기원이 여기서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은 엄청난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이 주일날이지만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인식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앞으로 도래되는 모든 역사의 주권을 주님이 갖고 계시고 그날이 누구의 날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까? 주님의 날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로서 우리는 정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 주일을 붙들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일날 요한에게 성령이 감동됩니다. 감동되면서 뒤에서 요한만 들을 수 있는 나팔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요즘 장로님들 신방을 하거든요. 근데 깜짝 놀랄 증언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1월에 이런 설교하셨죠. 저야 물론 잊어버렸죠. 많은 설교를 하니까. 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아멘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요. 받아 먹었다는 표현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것이 너무도 구체적으로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자리에 그 장로님만 앉아 계셨을까요? 다른 분도 수백 명의 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꽉꽉 들어차는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한 자에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으로 결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에 특별히 주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귀를 열고 지혜를 열어서 들려주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분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내 것으로 아멘으로 화답한 사람들은 그것이 말씀이 결실이 되고 열매가 맺는단 말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이 받은 우선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하면 잘 보세요.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으니, 자, 무슨 소리요?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는 구약에서 세 가지 경우에 등장을 합니다. 반드시. 첫째, 전쟁을 시작할 때, 군대를 이끌고 행진을 출발시킬 때, 자, 전쟁이다, 출발, 이걸 알릴 때
은나팔 둘을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이 출현을 할 때 나팔 소리가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이 출현을 할 때. 세 번째, 축제가 시작이 될 때 나팔이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에서 어느 것에 해당되는 나팔 소리냐? 이제 뒤에 쭉 살펴보겠지만은 여기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아닙니다. 전쟁을 알리는 의미는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엉켜진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왕의 출현과 왜? 이 이후에 보여지는 환상의 내용이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왕의 출현과 함께 뭐가 시작이 돼요?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왜 서론이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의 목적 진술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왕의 출현과 함께 그 인생에 뭐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축제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계시록은 말 안 듣는 사람은 패고 이런 어떤 겁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물론 심판의 영역도 있으나 이 심판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생명 없는 자들에게 가해질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왕의 출현과 함께 왕의 등장과 함께 뭐가 시작되는 예고편이에요. 축제를 알리는 시작의 전주곡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거를 환난 속에 있는 사도 요한이 똑같은 처지를 이해해서 절절한 마음으로 patmos섬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11절에 보세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어떻게 해서 써서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써서 보내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해라 그 말이에요. 전해라. 예? 이 기쁜 장차 도래할 소식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KMPC 방송국에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방송이 실제 있는 게 아니고 KNPC 방송국에서 KNPC라는 것은 이니셜이에요. 강남 프레스비타리안 처치의 약자입니다. 내일 월요일 6시에 로또 당첨자를 발표를 해요. 번호를. 그런데 강남교회 성도들은 전부 1등 번호를 이미 받아갖고 있어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내일 발표를 해요. 6시에. 지금 11시 반이니까 몇 시간 남았어요? 한 12시간 12시간이 아니지. 어쨌든 하루 반 정도 남았죠? 그러면 여러분, 하루 반 정도 남은 시간에 그 당첨금이 1인당 100억씩 돌아가는 엄청난 당첨금이에요. 그냥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네?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야, 교회 갔더니 벌써 생각만 해도 해피해지죠? 자, 내일 저녁 6시면 100억씩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그 남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뭐 할래요? 누가 10,000원 좀 구워달라는데 돈 없어. 이럴까요? 가져가. 왜? 내일은 100억이 생기는데 벌써 그 남은 시간 동안에 내 생활이, 내 관점이, 내 모든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거 좀 필요한데, 가져가. 다 줍니다. 왜? 내일이면 100억이 생기는데. 그럼 그 남은 시간 동안에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100억을 어떻게 쓸까? 궁리를 하겠죠? 한 주 전인가 두 주 전인가 집사람이 저를 보고 뚱딴지 같이 갑자기 물어요, 저녁에. 당신은 로또에 당첨이 되면 뭐 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되물었죠. 당신은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나는 몸 아픈 사람 얼마든지 마음껏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을 지어주고 싶고 남은 돈은 아이들 마음껏 책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을 짓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기특한 생각이다 하고 고개를 끄덕인 다음에 저를 보고 대리 묻더라고요. 당신은 뭐 할 거냐고. 그래서 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실내 족구장 짓겠다 그랬죠. 말 싹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자, 얼마나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됩니까? 자, 지금 내가 비록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 지금 현실보다 더 분명히 도래할 그 시간, 더데이, 그 시간을 위해서 오늘의 남은 시간을 버티며 견디며 뭐 하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뒤흔들고 절망시키고 고난으로 몰아넣고 파탄으로 몰아넣을 것 같은 그 위협들로부터 떨쳐 일어나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재림을 끌어내려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